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당시 곡창지대였던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랄에 거주하던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커다란 번성하는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이삭은 커다란 복을 누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요? 시기 싫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까? 블레셋 땅이었던 이 그랄에 거주하여서 블레셋 사람과 아닌 이 이삭이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누가 배 아파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의 우물들을 다 돌로 메꿔버려서 그 우물을 못쓰게 만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우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의 풍요의 근원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곧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삭과 그의 가족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과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삭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랄 평야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새로운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을 다시 파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게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들의 것이라 하여 에색, 즉 다툼이라 불리우는 그 우물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또 할 수 없이 신라, 불화라 불리우는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 우물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 다툼이 생겨서 그 우물을 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이야 장비가 있지만 이때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렵게 판 그 우물을 빼앗겼다. 삶의 근원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화가 나야 안 나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이삭은 또 그냥 말없이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넓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봇의 우물을 판 후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으로 이렇게 계속 쫓겨났던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르호봇은 활짝 트인 곳, 넓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이렇게 활짝 트인 곳, 넓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 르호봇, 이 우물을 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우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들이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앞길을 내가 열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르호봇은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어렵게 판 우물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또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숨쉴 터전과 넓은 생명의 공간을 열어주셔서 부흥하는 인생과 감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승리하는 르호봇의 부흥을 이룬 삶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교에게 이삭과 같은 르호봇의 부흥이 우리 모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의 크나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난관이, 그 장애물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반드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삭처럼 그 여정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겪게 되는 그 난관, 그 장애물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담임 목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난관과 장애물을 싸워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삭처럼 승리하여서 르호봇의 부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르호봇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장애물이 있다고, 난관이 있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그 물을 쓰지 못하도록 돌로 메운 곳에 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삭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여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히려 부흥의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가장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게 어떤 질병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암병일까요? 어떤 바이러스 질병일까요? 저는 그것들보다 이 질병이 더 무섭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절망. 여러분, 누구든지 절망하면 회복의 가능성도 부흥의 미래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그 노인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소망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세는 나이 80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출애굽에 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자손의 번성에 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갈렙은 나이 85세에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비전,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엊그저께 신방할 때 그랬어요. 그 어르신 권사님에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난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언약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바로 그 비전을 잃지 않았기에 여전히 옮겨서라도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의 씨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씨를 제거하여 버리고 소망의 씨를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이삭처럼 절망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선교해야지. 선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당신과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루는 그 부흥을 꿈꾸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강민수와 함께 목인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봇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그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구경하고 관찰하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렵게 판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그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전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렸을 때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죠?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0세 어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이고 올라갑니다.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눕히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서 진실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아들을 내려놓고 그 뒤에 보면은 순양이 있으니까 그 순양으로 나에게 번제를 바쳐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닙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이 사건을 누가 똑똑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삭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과거의 그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삭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분소리 없이 옆에 가서 또 옆에 가서 또 옆에 가서 우물을 팔 수가 있었고, 마침내 르호봇 그곳에 이르러서 더 이상 다툼이 없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너의 아버지 내 종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 계십니까? 이해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대를 잇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하신 그 아버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삭이 받았으니까 이삭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게 나하고 뭔 상관이면,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말씀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따라서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겠냐 이 얘기예요. 믿겠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고 한다면 맡겨버리세요. 그럼 더 이상 내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신앙의 능력과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문제고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늘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버리세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어차피 목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버렸습니다. 제가 신방하다가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권면해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겠어요? 거기서 항상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기도로 쓰게요.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할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여러분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르호봇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축복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르호봇의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